거룩한 마리아 뒤엎으신 성심, 거룩한 마리아 뒤엎으신 성심, 당신은 빛과 길이시네. 우리에게 아들이 주시네. 반갑습니다. 이 박수까지 받네요. 오늘 오전부터 전국 체납골로 피정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파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리아 사주 운동 시작한 지가 5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대표이신 루카 페스카토리 신부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부님들, 또 많은 신자분들이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론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쓰십시오. 아직은 실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죠.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니까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많은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고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저는 마리아 사주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영성운동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과 또 교황님과 일치하고 또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는 좋은 영성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몇 년 전에 그 시민들 모임에 우리 대구 산덕동에서 그때 허시민 계실 때 이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1972년에 이제 이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꽃비 시모님 뭐 너무나도 유명하신 스테파노 꽃비 시모님께서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내적 담화 형식의 메시지들을 책으로 편찬을 했고 그 책도 저도 뭐 간간히 봤습니다만은 수많은 신자들 또 사제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주님께 인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피정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다시 한번 자신을 봉헌했듯이 더욱 열심히 그 정신과 영성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더욱더 활기차게 온 세상에 펼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모님과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이어서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당신 어머니의 아들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받는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귀중한 두 분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하늘 아빠를 우리의 아빠로 주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빠로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모님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닌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말은 곧 교회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모님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여인이시여 이렇게 성모님을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요한복음 사가는 이 여인이시여라고 부름으로써 그 성모님은 단순히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를 떠나서 모든 이의 어머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또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성모님이 신약 백성의 어머니, 즉 교회의 어머니이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어머니시며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우리 모두는 오늘 다시 한번 의탁하고 봉헌하면서 그분께서 주신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도록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1917년에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시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출신 작가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1929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썼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똑같은 이름으로 세 번째 영화한 것인데, 이 영화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의미 없는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부전선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부전선은 분명히 이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불란서에서 퇴각을 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자막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 전쟁 때 몇백만 명이 죽었니 얘기합니다. 지금은 통계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의 제약의 결과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서부전선입니다. 서부전선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상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독일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북한은 사흘이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저렇게 쏘아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북한은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한 자위권 수단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위협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 지향에도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교구청에 이제 루카 시모님하고 손모진 시모님하고 또 병신도 임원 몇 분이 오셔서 차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손 시모님께서 옛날에 꽃피 시모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해서 찾아봤는데, 꽃피 시모님께서 1996년 10월 31일에 서울에서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신부님들과의 피정 중에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복된 땅이지만은 위협받고 있는 땅이다. 복된 땅이라고 한 것은 한국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크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고, 위협받고 있다는 땅이라고 한 것은 참 신앙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내는 오류가 퍼져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분단되어 오늘날에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티없는 성신께 봉헌하고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조국에도 통일과 평화가 오리니 이는 바로 내 티없는 성심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시는 이야기지만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여러분 고르바초프 아세요? 잘하시네. 원래 돌아가셨어요. 원래. 그런데 푸틴이 그 장례식에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를 짐작하겠지만은, 이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면서 러시아 공화국의 첫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련과 동구라파가 민주화된 것은 교황님 덕분입니다.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성모님 덕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모님의 정신으로 열심히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체나콜로가 뭐예요? 이 다락방이라고 이제 옛날에 다락방 모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체나콜로 모임이라고 하는데, 방은 방인데 저녁 식사방이에요. 저녁 식사방. 만찬방. 이 본래는 이제 체나라는 말이 저녁 식사, 저녁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보좌주임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체나콜로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시고 성체 성사를 세우셨던 그 방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모님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내꼴로 모임을 하는 것은 우리도 새로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초대교회의 성모님과 사도들처럼 우리나라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퍼져나가도록 하자는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승리와 또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성모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해야 하겠습니다. 피 없으신 성모 성심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